첫 번째 시간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신약에 사복음서가 있죠. 이 사복음서에서 사복음서의 총론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사복음서의 총론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심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모든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에요. 요한복음의 요약은 말씀이 육신이 되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밑에 세 개의 공관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요, 성경과 설교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설교를 해도 알아들을 수 있어서 마태복음에는 설교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말씀이 있는 책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은요, 로마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복음서예요. 로마인들은 성경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설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적과 기사가 많이 있어요. 행동하시는 예수님, 종으로 섬기는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이 왕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입니다. 왕은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죠. 왕은 말씀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왕은. 종은 말씀할까요, 안 할까요? 말씀하지 않습니다. 행동합니다. 종은 행동해요. 그래서 행동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로마인을 위한 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을 위해서 기록했어요. 헬라 사람들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유적입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헬라인들을 위하여 직방으로 급소를 찌르는 것이 비유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설교가 들어있어요. 비유를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단순한 비유를 가지고 헬라인들의 철학을 쓰러뜨려버린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비유라고 하는 것은 천연계 속에서, 일상의 경험 속에서 많이 차용하셨죠. 천연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림으로 그려진 말씀입니다. 그림으로 그려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진 말씀으로 이 헬라의 철학적 사상에 빠져있는 그 헬라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쓰셨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면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인자. 예수님이 사람 되심을 강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인자라고 표현해요. 누가복음은. 자,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글자인 말씀이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글자가 글자로 머물지 않고
사람의 삶으로 실현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심의 이 내용이 요한복음의 주제고 그것이 사복음서의 총론인데 그 밑에 공관복음이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으로 흐르는 계통이 하나 있고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으로 흐르는 그 두 개의 계통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 되심을 말하는 계통이고 하나는 글자가 말씀이 행동이 되었다고 하는 그 두 개의 계통을 나타내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심의 두 요소를 그렇게 나타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또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도행전입니다. 자, 예수님의 인자되심을 강조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인 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행하신 일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까?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사람의 모본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우리를 대표할 수도 없고 그분은 우리의 모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지 않았더라면 십자가의 공로는 십자가로 끝나고 그것이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가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공로가 나에게 적용되려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는 단계를 떠나서 그 예수님이 내가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는 인간 모두가 포함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그 구원이 내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예수가 내 안에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내가 또 하나의 작은 예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것이 구체적인 변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공로가 사람에게 적용되고 그 십자가 예수가 하나님이 내가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람은 모든 사람이 포함된 거지만 하나님이 나가 되는 것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 개인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이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내가 되도록 하나님이 내가 되도록 내가 성령을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좀 어려운 물 같으니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모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겁니다. 입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범죄가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래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이론이 많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떤 때는 맞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안 맞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 인간은 달라진 인간입니다. 변화된 인간은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바로 누가가 동일하게 이제 쓴 그 누가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건데요. 사도행전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이적을 행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제자들도 희생과 낮춤의 그 길을 걸어가서 예수님이 죽었던 것처럼 제자들도 십자가에 죽었던 바로 그 행적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필요할까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종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어떤 성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늦은 뒤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종말에 성령의 시대가 활짝 꼽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가 꼽힐 때에 우리가 참고해야 될 책이 바로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증거를 보여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무리 14만 4천이 소개됩니다. 그 사람들이 실수인지 상징수인지 오늘 걸 논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흠 없고 점 없이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에 제가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흠 없고 그 입에 거짓이 없는 그러한 삶을, 흠 없는 삶을 살았던 이 세상의 유일한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었죠. 그 예수님은 제물로 바쳐져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흠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14만 4천의 그림 속에서 정말 흠없음이 적용되어야 될 것은 14만 4천이 아니라 누구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에서 나오는 이 흠없음은 어린 양의 흠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어린 양의 흠없음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걸어가고 있는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마지막 때, 성령 시대. 우리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모본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구현됐지 않습니까? 재현됐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무리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어린 양이 살았던 것과 같은 그런 삶이 실현되고 또 재현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한 원리를 바로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돼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군 줄 아십니까? 사도들이죠. 물론 성령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주로 주인공이죠. 근데 그 사도 중에서 사도행전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사도는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식 사도가 아니라 평신도 사도였어요. 평신도 사도였어요. 평신도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평신도 선교사였고 평신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서 과반이 넘는 성경을 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14권이니까 과반을 바로 넘었죠. 한 권을. 과반을 넘는 성경을 기록한 것이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평신도 사도인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과반수가 넘는 사람이 목사님입니까? 평신도입니까? 이 시대에 과반을 넘는 주역이 결코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 시대에 쓰임을 받는 주요한 사람들은 여러분 평신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주체적인 이 시대의 역할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평신도 그렇게 값없이 물러보면 안 됩니다.
평신도를 물로 보는 사람이 목회자가 아니라 내 자신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쓰임받는 평신도는 다르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평령에 쓰여지기 전에는 별 볼 일 없고 성령에 쓰여지면 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쓴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있습니다. 의의 기별이 가장 유명한 것이 로마서죠. 로마서. 근데 로마서, 또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이것이 세 권이 사도 바울이 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중요한 세 권이에요. 그 중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총론은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이 쓴 그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주제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에는 로마서나 히브리서에 없는 왜 이 기별을 자기가 쓰게 되었는가, 이 글을 쓰게 되었는가에 대한 배경 설명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의 할례당이 득세하였고 베드로 같은 이 목회자도 사도도 그 할례당을 의식해서 외식하는 위선적인 행동을 한 이야기가 이제 갈라디아서 1장 2장에 나옵니다. 그 당시에 할례당은 예수를 믿을지라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지만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는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계속 할례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걸림돌이 되어 있었어요. 아직도 인간의 행위를 내 의로움의 근거로 삼는 그 독소가 있는 이 복음이 교회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할례당의 문제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행위, 중심을 바꾸지 않고 아무리 율법을 지켜봐야 그 중에서 나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안식일을 지켰는데 누가 나타나냐면 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설교를 했는데 누가 나타나냐면 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중심의 지성소에서의 변화가 없으면 특창을 했는데 누구를 자랑했냐면 나를 자랑한 거예요. 간증을 했는데 누구 얘기를 했냐면 결국 알고 보니까 예수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중심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떤 율법의 행위를 해도 율법은 그것을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는 이방이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간합을 받지 못하는 건 다 똑같다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책들을 통해서 그렇게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총론이고 그 다음에 로마서는 그거에 대한 자세한 강론입니다. 이론서예요. 로마서 1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소개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요.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다고 로마서 1장 2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소개했을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정통 왕조를 대표합니다. 다윗의 후손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정당한 왕권을 이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그 사람으로 표현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내 안에 누가 문제 있냐면 내 안에 왕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누가 왕 노릇하고 있어요? 자아가 왕 노릇하고 있어요. 내가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가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즉 왕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그거 다 무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은 뭐냐면 왕을 바꾸라 이거예요. 왕을. 내 안에 왕의 자리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인을 바꾸라 이거 주인을. 그래서 주인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행위를 보지 않고 그 주인을 보고 너를 은혜로 의롭다고 선언한다고 하는 그 원리가 지금 이 로마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복음은
우리의 육체 성소 안에 지성소에서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육체 성소, 내 안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나 외적인 어떤 것들, 그것보다도 내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서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나를 위해 봉사하시는 모습이 히브리서에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변호인이란 말입니다. 변호인. 나를 위하여 변호하려면 내가 그분에게 내 운명을, 내 그 사건을 위임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위임해줘야 되는 거예요. 즉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중보할 수 있고 내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는데 바로 육체 성소 안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려면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하늘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가능하게 하려면 조건이 있는데 바로 그 조건이 바로 로마서가 요구하는 육체 안에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의 상태와 육체 성소의 상태가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왕이 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서와 로마서는 뗄 수 없는 책입니다. 하늘 성소만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면 안 돼요. 육체 성소 안에서의 일이 하늘 성소 안에서 일어난 일과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일어나는 것은 법정입니다. 의로움에 관한 것이에요. 법적으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한 칭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육체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거룩함에 관한 거예요. 성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복음과 로마서의 복음은 그렇게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삼각점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와 히브리서예요. 갈라디아서는 총론이고 로마서는 육체 성소 안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중보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을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첨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늘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내 안에서 예수가 임재함으로 일어나는 거룩함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칭의와 그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바울의 로마서에 반드시 뗄 수 없는 또 한 권의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예요. 명품 차는 엔진도 좋아야지만 무엇도 좋아야 돼요? 브레이크도 좋아야 됩니다. 엔진은 좋지만 브레이크는 잘 안 듣는 차를 명품차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차 탈 수 있어요? 엔진도 좋고 브레이크도 좋아야 되는데 로마서가 엔진이라고 하면 야고보서는 브레이크입니다. 잘 보세요. 로마서는요, 믿음과 행함을 대비해가지고 행함에 치중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는요,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행함과 로마서의 행함이 충돌해요. 로마서의 기별과 야고보서의 기별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는요, 알고 보면 정말로 로마서의 기별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좋은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이 로마서의 행함과 야고보서의 행함이 일치하려면
로마서를 믿음과 행함으로 대비시키면 안 돼요. 행함과 믿음이 대비시켜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로마서를 믿음과 행함으로 대비시켜가지고 행함은 나쁜 놈, 믿음은 좋은 놈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믿음과 행함을 대비시켜가지고 믿음은 좋은 놈, 행함은 나쁜 놈 해가지고 이 행함을 강조하는 행함을 규율하는 율법이 거기서 사망을 당한 거예요. 십자가로 율법이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로마서 같은 그 해석의 오류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 믿음과 행함이 대비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는요 행함을 부정하는 책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행위의 주인이 누구냐를 따져요. 행위의 주인이 사람이냐 행위의 주인이 예수님이냐. 즉 행위의 주체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행위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의 주체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즉 내 행위의 주체를 예수님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의 주체를 바꾸면 행함이라고 하는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눈빛만으로도 그 사람은 이미 말하고 있고 눈빛만으로도 그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행위의 주체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행위의 주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켜도 이단이고 안식일을 안 지켜도 이단인 거예요. 율법을 지켜도 이단이요 율법을 안 지켜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가 있어요?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의 주체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을 바꿔요. 로마서는 주인을 바꾸라. 그러면 주인을 바꿨다. 자,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을 모셔지면 예수님은 창조주 맞습니까? 창조주예요. 창조주는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으로 살아요. 맞습니까?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가 말씀하시면 말로 끝납니까? 말이 반드시 실행됩니까? 자, 창조주가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말씀이 빛이 되었습니다. 창조주는 말씀하시면 그것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말씀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행위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행함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 죽은 것이다 하는 말은 행위의 주체를 예수님으로 창조주로 바꿨다면 반드시 거기는 말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이 실행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뗄 수 없는 부품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자동차의 엔진과 브레이크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잘못 이해하고 로마서를 왜곡하게 되면 곁길로 가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부정하는 것처럼,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면 율법주의인 것처럼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 또 여기에 필요한 또 하나의 부품 야고보서가 거기에 중요한 체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쓴 책 중에서 전도지로 만든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지는 간단해야 됩니까? 복잡해야 됩니까? 전도지는 논문을 전도지로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간단하게 프린트한 것을 전도지로 쓸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 장으로 프린트해야 그걸 전도지로 쓸 수 있지, 두툼한 논문이면 이걸 가지고 전도지로 쓸 수가 없죠. 로마서가 논문이라고 하면 바울이 누구에게나 쉽게 전도지를 쓸 수 있는 그 전도지를 하나를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바울이 만든 유명한 전도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빌자로 시작됐습니다. 빌레몬서입니다. 딱 한 장으로 됐어요. 여러분 성경을 딱 한 장만 가져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가져가야 되냐면 빌레몬서를 가져가면 됩니다. 딱 한 장으로 성경의 구원을 가장 쉽게 압축해 놓은 책,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예요.
여러분 빌레몬서에서 주인공은 누구냐면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 귀족인 빌레몬 집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빌레몬이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빌레몬. 그러니까 주인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는 불만이 많았어요. 노예인 것이 싫었던 거예요. 노예. 자기가 노예라고 하는 그 신분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빌레몬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 오네시모의 평생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어떤 책인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어떻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똑같은 고민을 지금 오네시모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빌레몬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가? 이때 빌레몬은 바로 율법을 나타냅니다. 빌레몬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었던 오네시모.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있는 나, 죄인.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어느 날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그냥 도망가면 안 되죠. 빌레몬 집에 보물들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나중에 살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노예가 도망가면요, 그 주인이 얼마든지 극한의 처분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상어 양식장에다 그냥 집어 던져서 상어에 밥이 되기도 할 수 있고,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에게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빌레몬인 거예요. 우리가 율법과 원수가 되었을 때의 상태가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 상태와 똑같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피해서 어디로 가게 됐냐면 로마로 가게 됐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 속에 숨으면 자기가 잡히는 것이 더 어려울까 봐서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로마로 잠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빌레몬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려고 빌레몬으로부터 도망갔는데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더 큰 속박 가운데 자기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섬기는 것이 그렇게 싫었던 이 오네시모. 아무리 도망가도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빌레몬이 로마에 갔을 때 그 로마에 누가 있었냐면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로마에 있었어요. 바울이 이제 투옥된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어떻게 빌레몬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갖고 있던 빌레몬에게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인가를 설명하는 이 바울의 얘기는 자기에게 딱 맞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얻는 구원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오네시모가 거듭났습니다. 바울을 만나서. 그래서 자기를 구원해준 이 바울 선생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해서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모든 사람이 다 그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최후까지 바울을 섬기며 아버지처럼 바울을 이제 모셨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노예 오네시모였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의 고민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바울은 빌레몬 집에서 에베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자기의 아들입니다. 빌레몬은 영적인 의미에서. 그런데 그 집에서 오네시모를 전에 만났겠죠. 근데 이 오네시모의 그 모든 사정을 잘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끝까지 지켜준 사랑스러운 거듭난 영혼,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될까?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잘 보세요. 십자가가 율법을 폐해야 내가 율법으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율법을 폐해서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라면 바울은 빌레몬을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빌레몬을 죽여서
이 오네시모를 자유롭게 두는 그 방법을 바울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서 빌레몬과 화해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화해하게. 그래서 편지를 써줍니다. 빌레몬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예요. 한 장입니다. 거기에는 복음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아들 빌레몬아, 내가 거듭난 로마에 와서 만난 이 오네시모를 네 앞으로 다시 돌려보낸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이나 너에게 갚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회개해다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복음 아닙니까? 우리의 빚진 것을 누가 지금 내 앞으로 계산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앞으로 계산해달라고 율법 앞에서 중보하는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빌레몬 앞에서. 그리고 이 빌레몬, 세상에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편지를 갖고 가는데 오네시모에게 이 편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별의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죠. 이 빌레몬서가 더 자세하게 쓰여진 것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빌레몬서에 있는 이 원리가 성경에 자세하게 쓰여진 것이 성경 66권이 빌레몬서와 같은 거예요.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서는 소중한 것일까요? 안 소중한 것일까요? 그 빌레몬서를 잃어버리고 빌레몬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잠잘 때 스마트폰을 먼저 챙길까요? 빌레몬서를 먼저 챙길까요? 여러분 잠잘 때 스마트폰을 먼저 챙깁니까? 여러분의 빌레몬서 성경과 또 이런 선지자의 글들을 먼저 챙깁니까? 가슴 속에. 여러분 오네시모와 같은 신앙을 하면요, 신앙을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서 저기다 던져두고 텔레비 한참 보다가 이 편지 어디 갔어? 이러면 못 들어가요. 오네시모는 그 빌레몬서를 가슴에 품고 살았겠죠. 빌레몬에 있는 골로새까지 갈 때까지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바울의 편지 빌레몬서를 꼭 껴안고 잠자고 걷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빌레몬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오네시모가 빌레몬서를 품었던 것처럼 우리가 머릿속에, 우리 가슴속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드디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도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발걸음이 죽기보다 싫었겠죠. 그런데 빌레몬 앞에 오네시모가 왔습니다. 그리고 빌레몬 앞에 오네시모가 무릎 꿇었습니다. 주인님에게서 도망쳤던 종 오네시모가 돌아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편지를 내놔요.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건네준 편지를 읽으니까 거기에 누구의 모습이 보이냐면 바울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내 가족을 구원해줬던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복음 때문에 투옥되어서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는 골로새에서 가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이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계시는지 소식도 모르고 있는데 그 사랑하는 바울 선생님의 소식을 오네시모가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 선생님, 그 영적인 아버지인 이 바울 선생님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부탁합니다. 아들아,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나에게 계산해다오. 내 것으로 계산을 해다오. 오네시모가 너에게는 옛날에는 종이었지만 이제 이 오네시모는 나에게 아주 소중한 아들이 되었다. 옛날에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이 사람을 나를 보고 친구로 영접해다오. 그러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나를 얼마나 끝까지 잘 돌봐주었는지. 나는 오네시모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오네시모 때문에 나는 너무나 행복했다. 그럴 때 빌레몬의 눈에서 눈물이 나요. 사랑하는 아버지 바울에게 이렇게 소중한 그 효도를 했던 이 오네시모의 얼굴을 보니까
오네시모의 얼굴에서 누가 보여요? 바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이 그 편지를 다 읽고 팔을 활짝 펴서 빌레몬, 두려워 떨고 있는 빌레몬을 끌어안습니다. 오네시모야, 내가 너를 용서한다. 잘 돌아왔다. 잘 돌아왔다. 우리 옛날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로 함께 살자꾸나. 오네시모가 에라디아 이제 자유를 얻었구나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주님, 저는 이제 전에는 섬기는 것이 그렇게 싫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섬기는 일이 저에게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보다 더 많이 주인을 섬기고 제가 주인을 위해 살겠습니다. 탕자처럼. 아버지여, 저는 아들이라고 부름받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가 그를 종으로 삼았습니까? 아들로 삼았어요. 아니야, 빌레몬이. 아니야, 오네시모. 너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형제다. 이 오네시모는 이렇게 거듭나서 빌레몬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빌레몬이 고마웠을까요? 고마웠을까요? 고마워요. 이제는 빌레몬이 위험에 처하면 가장 먼저 그 앞에 가서 빌레몬을 보호해 줄 사람이 오네시모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빌레몬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이제부터는 빌레몬이 두렵지도 않고 빌레몬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싫지도 않은 오네시모는 드디어 빌레몬으로부터 드디어 자유를 얻은 것이에요. 이게 빌레몬에게 돌아갔는데 빌레몬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이 굳은 신앙을 통해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책임자가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한 장의 편지로 압축해 놓은 것이 바로 빌레몬서예요.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빌레몬서를 통해서 비춰보면 됩니다. 우리는 율법과 그렇게 화목하게 만들어 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사랑하게 되고, 율법은 나를 정죄하지 않고 율법은 나를 보호하고, 그렇게 변화되어서 화목하게 되어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 바울 복음의 핵심입니다. 빌레몬서 한 장에 그 모든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폐해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 율법과 화목하게 되어서 자유롭게 된 그 원리가 빌레몬서에 들어 있습니다. 율법을 폐했다고 한다면 빌레몬서를 통해서 바울이 빌레몬을 죽였느냐고 물어보세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복음 체계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기에서 바울 계통의 복음이 이렇게 서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으로 흐르는 이 계통은 또 다른 복음 체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가 아니었어요. 이 마가는 사도 베드로의 비서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진짜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베드로 계통의 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그런데 그래서 이 마가복음 끝에는 베드로의 복음 체계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후서. 그리고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유다서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 그리고 유다서는 교회에 들어온 영지주의의 문제 때문에 그 영지주의, 교회에 들어온 영지주의 그 이단들의 문제 때문에 쓰게 된 편지가 베드로 전서 후서 유다서입니다. 논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 후서는요, 어떤 또 배경이 있었냐면 로마에 화재가 있었죠.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그 화재를 누가 일으켰냐면 네로가 불장난을 친 거죠. 근데 불장난을 쳐놓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백성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그 불을 지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도망가서 어디 사냐면 카타콤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함께 모여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한 누명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남자 여자가 하나 그냥 한 집에 살면서 같이 그냥 혼음을 한다. 그 사람들은 로마에 불을 지르는 이 나라의 원한을 가진 테러리스트들이다. 이러한 누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워져 있던 때예요. 그때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쓸 때가.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또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혼과 육체를 나누면서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영적인 그 사람들만 고상한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지식을 얻어야 구원 얻는다고 하는 지식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는 지식을 강조하면서 육체는 더럽다 이렇게 하면서 두 가지 부류로 합니다. 하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 또 하나는 육체는 원래 더러운 것이니까 육체는 그냥 더러운 대로 써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극단적인 쾌락주의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여온 아주 비도덕적이고 너무나 치우친 어떤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치우친 행위들이. 그래서 베드로 전서후서 유다서는요. 뭘 강조하냐면 흠없는 사람이 되라고 강조해요. 흠없는 행동을 하라고. 너희의 거듭난 것이 흠없는 말씀으로 거듭났으니까 흠없는 사람이 되라고 강조합니다. 베드로 전서후서는요. 유다서는요. 행동을 올바르게 하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우리에게 누명을 씌우는 로마인들이 볼 때도 흠잡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흠없는 사람이 되라고 흠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복음은 흠없는 삶을 강조해요. 삶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요한복음에라고 하는 신약의 사복음서의 총론에서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으로 흐르는 하나의 계통이 있고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으로 흐르는 또 하나의 계통이 있는데 둘 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사람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행위보다 사람을 변화해야 된다고 강조했어요. 베드로의 복음은요. 삶을 강조했습니다. 삶을. 흠없는 삶을 강조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시면 바로 두 가지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할례당 문제 때문에 골치를 썩었습니다. 할례당은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를요.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쓴 것들이 바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체계입니다. 근데 베드로 전후서는 영지주의자들 문제 때문에 골치를 썼고 그것 때문에 이제 쓴 책들이 바로 이제 베드로의 복음인데 그래서 삶의 흠없는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장황한 얘기를 했냐면 마지막 때 우리는 베드로가 말한 대로 흠없는 삶을 나타내야 됩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 시대 때처럼 모함을 받고 투옥되고 재판정에 쫓겨가는 붙들려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많은 비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올 거예요. 오사마 빈 라덴이 세계에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죠. 그러한 사람들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비난이 닥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것들을 뒤집는 것이 뭐냐면 오직 은혜만을 강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에 알맞는 흠없는 삶이 구현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과 베드로의 복음이 양쪽 맥을 이루는 것처럼 첫째는 사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베드로가 말한 대로 사람이 바뀌어져야 돼요. 사람이 바뀌어지면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의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의 삶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신약 전체적인 중요한 구조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바울은 평신도 사도를 대표하고 베드로는 정식 사도, 총위에서 보냄받은 목회자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평신도와 목회자가 합해서 균형된 사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한 대로 너희의 거듭난 것이 흠없는 말씀으로 거듭났으니까 흠없는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위한 기별이 되겠습니까? 흠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바뀌어진다는 거.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대로 사람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가를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소중한 곳에 둔 나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것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돈이 자리가 잡고 있는지, 사업이 자리가 잡고 있는지, 아니면 명예가 자리 잡고 있는지 살펴보아서 가장 깊숙하고 소중한 곳에 예수님을 모시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바뀌어진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사람은 정말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반드시 남북을 가리키는 것처럼, 남북을 가리키는 것처럼 반드시 죄라고 인정하고 매매되지 않는 사람, 매매권에 매매되지 않는 사람, 바로 바른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제가 좀 시간이 넉넉했기 때문에 이 주제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구원이 내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쳐도 되겠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에게 값없이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바뀌어져야, 내 사람이 바뀌어져야 내 삶이 바뀌어지게 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중심의 변화가 조용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제산교회에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이 제산교회의 가장 중요한 재산으로 복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되게 하셔서 이 모든 곳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